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6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읽고 그 다음 사무엘하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사무엘하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알고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주일인데 예수님의 먼 어머니인 네 번째 여인을 만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위대한 왕 다윗의 아내가 된 바세바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 족보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1절이 시작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세 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입니다. 둘째는 다윗부터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다윗에게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 절정은 바벨론 포로로 말미암아 절망에 이릅니다. 그 절망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가장 극적인 반전과 회복에 이릅니다. 이 모든 것에 다윗이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윗이 속속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다윗이 그의 가문을 또한 그의 왕국을 어떻게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마태복음 족보에는 이렇게 중요한 다윗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발가 벗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에는 다윗의 아내가 된 바세바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세바라는 이름은 없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절을 통해서 보았듯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족보 기록에 굳이 이런 언급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기자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수치스러운 역사를 기록해 넣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운 역사에 개입하셔서 평화의 왕국을 세워주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죄악으로 인해 죽은 아들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태어나게 하신 아들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참 아들이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은 아들과 사랑받은 아들, 그리고 영원히 사랑받고 살려주시는 아들에 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태어나서 적시로 죽은 아들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 족보에도 나오듯이 다윗을 왕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족보에서 유일하게 왕으로 언급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정의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새로운 역사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듯이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는 그 배경이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방인들이 쳐들어옵니다. 이방인의 등살에 시달리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십니다. 이 지파들마다 세워진 사사는 쉽게 말하면 임시직입니다. 그 직분이 세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시 제사장 겸 선지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구합니다. 처음에 사무엘은 무척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세워진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몰래 사울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몰래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다른 아들들이 늠름한 것을 보고 야, 이들이 왕으로 세워져도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도 없는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달랐던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성령이 임한 증거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왕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블레셋의 큰 장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그 큰 장사를 쓰러뜨립니다. 이후로 다윗은 곳곳에 나가서 대적들을 물리칩니다. 이를 시기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권과 관련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다윗에게 도리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든든히 세워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어주셔서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놀라운 언약을 맺은 다윗은 다음 순간에 큰 죄악에 빠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터로 나갔는데 다윗은 한가하게 왕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왕궁 옥상에서 보니까 맞은편 집에서 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갑작스럽게 욕망을 느껴 그 여인을 불러와서는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돌려보냈는데 이 여인이 자신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당황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여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교묘한 방법으로 죽이도록 사주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바세바의 남편을 없애고 그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렇게 불륜으로 인해 태어난 바세바의 아들, 아니 다윗의 아들이기도 한 이 아이가 이제는 큰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어떤 병이었는지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이 아이를 놓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읽었던 우리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아이를 위해 기도했는데 결국 아이는 죽습니다.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신하들이 시시합니다. 왕 다윗이 너무나 크게 상심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금방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고는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법궤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깊은 경외감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 때문에 다윗의 씨를 죽이신 것일까요?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면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씨를 허락하겠고 그 다윗의 씨가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에게 비방거리가 된
그 다윗의 씨, 그 아이를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국이 세상 어떤 왕국과도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모든 왕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왕을 세우기는 하되 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가문을 일으켜주겠다,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가문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아내를 두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데려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불의한 방법으로 세워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제 다윗의 다른 아들에 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면서부터 사랑받은 아들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불의한 방법으로 취했습니다. 그는 바세바와의 불법적인 관계를 덮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우리아를 이스라엘의 장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래 헷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헷 사람이었던 우리아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백성 편에 서서 대적들을 무찌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참으로 가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나그네로 이민자로 그냥 산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우는 일에까지 앞장섰습니다. 이런 인물에게 다윗은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들어온 이방 사람을 내쫓은 것 정도가 아니라 그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이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어보내어 죽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 후에 다윗은 바세바를 불러들여서 정식으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제는 바세바가 정식으로 다윗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모든 문제가 다 정리되고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당시 모든 나라의 왕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한 행동은 약과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곧 법인데 왕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왕이 하고 싶은 일을 왜 못하겠으며 또한 왕이 취하고 싶은 것을 왜 취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하는 행동 다 잘했다고 다들 알랑방구 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다윗이 한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는데 다윗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겠다라는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다윗이 회개함으로 그의 죄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세바와 불법적으로 관계를 맺어 태어난 아이는 죽습니다. 아이가 죽자 다윗은 자기 아내 바세바를 크게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잠자리를 해서 새롭게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악을 지적한 바로 그 선지자 나단을 다시금 보내셔서 이 아이의 별명까지 지어 주십니다. 여디디아라고 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다, 하나님께 총애를 입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륜의 씨는 미워하고 죽이셨는데 그 이후에 태어난 씨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경우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경우에서 종종 나타났듯이 둘째를 사랑하십니다. 왜 이렇게 둘째에게 집착하시는지 모르겠다 생각될 정도입니다. 둘째의 길을 펴주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안 그러면 첫째를 죽이신 그 일이 너무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이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다른 아들들이 이 솔로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준수한 아들이 이 난을 일으켰는데 다른 모든 왕자들도 같이 등달아 합세합니다. 아무래도 솔로몬은 아니다, 솔로몬만큼은 안 된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서출 출신에게 왕의 자리를 어떻게 맡길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어서 다른 모든 왕자들이 똘똘 뭉쳐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되자 바세바가 늙은 왕 다윗에게 곧장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을 상기시킵니다. 다윗이 이것을 인정하고는 솔로몬을 즉시로 왕으로 세워 온 나라에 공포를 합니다. 왕자의 난이 즉시로 진압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더불어 맺어주신 언약, 그리고 자기에게 베푸신 긍휼을 잊지 않았습니다. 능력 위주로 왕자들을 경쟁시켜서 왕을 세우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듯이, 형들 대신에 자신이 선택받았듯이 하나님께서 또한 기묘한 방식으로 선택하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긍휼을 그가 깊이 받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아들, 또 다른 아들, 다윗의 가장 위대한 아들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히 사랑받고 살려주시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도 다윗이려니와 하나님께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솔로몬을 편애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끊어내어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금 품고 안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또한 왕이 계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갖다 댈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선택에 의해 임명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선택받았고 왕으로 임명받았습니다. 바세바의 시댁이 이방 출신이 아닙니까? 그런 여인이 왕의 총애를 받았다고 한들 어떻게 적통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을 선택하셔서,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셔서 왕위를, 다윗의 왕위를 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은 죽이셨고 둘째 아들은 끔찍이도 사랑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평생 추문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어머니를 두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별명까지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로 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습니다. 그는 부친 다윗처럼 전쟁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시대에 태평 성대를 누립니다. 그의 별명이 바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유례가 없는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또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도 성전에서 평안히 안식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태에서 나온 솔로몬을 통해 다윗의 왕권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의 왕권, 그것을 온 세상 나라 가운데 드러내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후손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잘 살펴보십시오.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를 이어서 다윗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세바는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지만 그는 원래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의 10계명을 보면 제 10번째 계명에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탐내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 가지로 기록하는데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남의 아내를 탐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어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계명을 어겼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거짓말하는 죄를 짓고 마침내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도 어겼습니다. 이 죄악들은 또한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악으로까지 연결됩니다. 10계명을 고스란히 다 어긴 것입니다. 어기지 않은 죄악이 없습니다. 이렇게 죄악의 역사, 그 죄악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다윗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다윗의 후손들의 족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또한 마무리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왕조가 마침내 무너집니다.
위태위태하던 다윗의 왕조가 이제 무너진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에서 왕노릇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볼모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는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사라진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폐기된 것이겠습니까? 너의 후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해주셨던 그 언약이 폐기가 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대한 아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를 꼭꼭 숨겨 두셨습니다. 솔로몬이 반짝하고 보여주었던 영광, 세상 나라 왕들이 다 와서 그 영광을 보고자 했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일으켜 주실 그 다윗의 아들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반짝하고 보여주었던 그 평화, 세상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감히 위협하지 못했던 그 평화보다 더 위대한 평화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준비해 주신 다윗의 마지막 아들을 통해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다윗의 아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가장 위대한 아들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다윗의 가장 위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은 가장 그럴듯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에 의해 솔로몬이 태어난 것처럼 추문이 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번에는 불륜 중에서도 가장 큰 불륜처럼 보이는 동정녀 탄생의 방식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님은 이렇듯 가장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다윗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솔로몬의 수치조차 덮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의 모든 후손들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의 왕자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위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다윗의 별이 태어났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 다윗의 아들이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 온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성탄절에 태어나신 아기는 하나님께 유일하게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온 세상을 살리는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아들들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죽은 아들이며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받은 아들이며 하나님께 유일하게 사랑받고 생명을 주는 다윗의 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추문을, 죄악을 가장 큰 긍휼과 복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한 왕권의 언약을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크신 열심으로 행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하나님께서는 추문을 역전시켜
참된 왕이 오는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추문을 역전시키셔서 참된 왕 오게 하셨고 참된 왕국을 세워주셨습니다. 성탄절에 태어나신 아기는 다윗의 후손이요 우리의 왕이요 온 세상의 소망이신 아기입니다. 그 아기께서 오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왕이 되신 아기께서, 아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왕께서 오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왕을 맞으러 나갑시다. 그 왕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왕께 우리의 모든 위로가 있습니다. 왕이 오십니다. 환영하며 나아갑시다. 찬송 322장 부르겠습니다.